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질문으로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들어보았거나 읽어본 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인용을 하고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이 질문과 관련한 직접적 단서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곤란한 질문일수록 복잡하게 다양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단순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의외로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울은 그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라는 바울의 언급에서 이 질문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단서를 찾아 나가기로 가닥을 잡고 원점에서부터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의 의미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에게 그것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즉시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묘사하는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인 인간에게 어떻게 그들이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질투가 나시기라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설마 하나님을 배신할 줄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아담을 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구약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개나 되는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한 가지 명령도 지키지 못하였는데 그 타락의 피가 흐르는 불순종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613개의 율법을 주셨을까? 그보다 더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의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받은 한 가지 명령도 지키지 못하였는데 타락에서 원죄의 피가 흐르는 인간에게 어떻게 600여 개의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질문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와 매우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머리를 번쩍하고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예수님과 아담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여야 하는 시험과 유혹을 당하셔야 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이 점에 근거하여 아담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성경 말씀과도 같이 시험 당하신 예수님에게서 명백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일까요? 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직접 몸소 겪으셨던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본 순간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그 고민의 내용은 다음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담에게 임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시험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실험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이유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고니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 에스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고니아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무엇과의 갈등인가? 육신과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과의 갈등을 이기시기 위하여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찾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아담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스러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매일 지나쳐야 되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위치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를 올리며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은 실패하였기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더위와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점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처절한 육신과의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과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것에 대하여서 중요한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후 613개의 율법을 지으신 이유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율법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엄격한 금지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